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노하지 말라 이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오해하기가 쉽고 또한 그 뜻이 전달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그냥 내가 느끼기에 내 느낌에 내가 그냥 생각하기에 그런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한 성경에 대해서 설교를 들을 때 큐티하는 수준의 설교, 큐티하는 수준의 성경 공부를 하면 거기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큐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이 왜 쓰여졌는지, 이 단어가 무슨 의미로 쓰여졌는지, 그리고 이 성경의 그러니까 그 큐티 본문의 앞과 뒤는 어떤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지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 말씀 그러니까 큐티하는 그 본문의 한 단어 그리고 한 문장 여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 받는 데는 좋은 도구일 수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는 사실 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큐티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큐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적용할 은혜를 받는 데는 좋은 도구이지만 큐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학자들이라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늘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늘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업으로 삼았던 사람들조차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읽은, 자기들이 아는 그 수준의 하나님을 전했고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한 4,000년 정도 전에 받았던 모세의 율법을 다시 설명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에는요 문자, 우리가 보는 문자가 있고 그리고 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문자는 겉으로 보이는 여기 보시면 이 포인세티아 꽃이 있는데 문자는 이 꽃인 거예요. 근데 이 꽃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안에 뭐가 있죠?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뿌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이 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이 꽃만 보면서 이게 다다, 이게 전부 다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문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자, 이 말, 이 글씨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이것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 과정이 없이 그냥 내 느낌, 내가 느끼는 것, 내가 깨닫는 것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비추어 보았을 때 바울의 말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분별하고 나서 그 바울의 말이 참이라는 것을 깨닫고 바울의 그 말을 받아들였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 베레아 사람들 같이 그 정도의 성경 지식과 수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듣고 판단하고 이 성경이 진짜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데 저 설교가 진짜인가 아닌가 이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만약 신천지에 좀 이렇게 약간 높은 사람이 있거든요. 신천지도 이 수준이 있어요. 아주 낮은 등급의 사람부터 높은 사람의 등급까지 있는데 거기에서 한 중간 정도 되는 사람과 여러분이 성경을 갖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볼까요? 제가 여러분을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서 한 사람도 그 신천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없을 겁니다. 말이 굉장히 유창해요. 그리고 말이 굉장히 사람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성경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한테 어떤 사람이 와서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래서 마침 제가 그때 심심해서 따라 들어갔습니다. 말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상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설명하거든요. 근데 다 거짓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을 설명하는데 한 8가지는 진짜를 얘기하고 한두 가지를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틀린 것 같은데 성경 다른데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표정이 굳더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좀 해달라고 이랬더니 그 사람이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그러면서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었어요. 설명을 해달라 그랬더니 그 사람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들이 말한 이게 정말이면 성경과 이게 안 맞는 거 아니냐, 설명을 좀 제대로 해달라 그랬더니 다음에 다시 와달래요. 그럼 그때 설명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갔죠. 약속한 시간에 갔어요. 일주일 뒤에 갔는데 설명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설명을 어떻게 할지를 대충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이 서로 상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성경을 설명하려면 또 다른 성경을 곡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답이 빤한 거예요. 너무 쉽게 답을 낼 수 있는 거라서 생각을 하고 갔더니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성경과 이거는 이렇게 배치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돌아가시라고.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과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한 구절만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보고 있는데 제가 이 산상수훈 5장 21절부터 26절까지를 앞으로 4번을 더 할 거거든요. 왜 이렇게 더 할까요? 성경은 단순히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만 보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뒤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4장에 무슨 말이 나와 있는가, 7장에 무슨 말이 나와 있는가, 이거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병행구절인 누가복음도 봐야 되고 또 다른 성경도 봐야 되는 거예요. 구약도 가야 되고 누가복음도 봐야, 이렇게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시니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라고 또한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단순히 그냥 어떤 말씀하시나 궁금하다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단순히 이 말씀을 내가 듣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영과 혼과 육과 곧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이 시간 역사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나의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이 다 쪼개지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나의 영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찰스 핀이라고 하는 19세기 아주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찰스 핀이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율법에는 문자와 정신의 요소가 있다. 율법의 명제들에 대한 개괄적인 진술은 그 문자에 있으며 현실의 모든 상황에 그 율법을 실제로 적용하는 가운데 나타난 그 율법의 참된 취지와 의미는 그 정신이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21절과 26절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명제를 가지고 시작하십니다. 뭐냐 하면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성경은 잘못 가르침을 받은 것이다.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뒤에 말씀을 하시게 될 텐데, 너희가 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요.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성경 어디를 봐도 나오질 않습니다. 들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율법학자들로부터, 서기관들로부터, 바리새인들로부터, 그 사람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데 아까 그 신천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8개 정도는 맞는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 두 개를 자꾸 이렇게 곡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순전하다 그랬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됩니다. 하나라도 다른 것이 섞이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천 년 동안 가르쳤어요. 근데 그들이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신천지랑 똑같이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다 틀린 것도 아니고 다 맞는 것도 아닌, 애매하게 교묘하게 섞어서 한 7, 8가지, 8, 9가지는 맞는 말을 하고 한 가지를 비트는 겁니다. 왜 지금 제가 그 한 가지를 비트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말씀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 가르쳤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이렇게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거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는데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된다. 실제로 그 사람을 물리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목숨을 해하거나 피해를 입히는 일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틀리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율법학자들은요,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문자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문자가 아니라 그 정신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그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정신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 정신은 우리가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견을 가지지 않지만 율법의 정신, 해석이라고 하죠. 이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성경 한 구절에 대해서 학자들이 6가지 정도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할까요?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몇 개가 맞을까요? 그 중에 전부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맞는 것은 하나예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는 없어요. 성경은 그런 것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견해는 가질 수 있지만 성경은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정확하게 한 가지 뜻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것이 다 맞다, 그것은 말 그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해서, 살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노하는 것과 라가라는 것과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을 알아보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몇 가지가 견해가 있거든요. 근데 이 견해를 다 인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틀리게 돼요. 그러니까 견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이 중에 어떤 하나,
진짜 견해를 취하려면 말씀을 비추어 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정말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 그 견해가 성경과 배치되지는 않는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함께 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노하는 자 심판, 라가라는 자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간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왜 말씀하셨을까요? 살인하지 말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거든요.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노하는 것과 라가라는 것과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먼저 결론을 내고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율법의 정신을 노하는 것과 라가라는 것과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으로 설명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명의 완성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누게 될 형제와 사화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양용희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살인행위 자체를 정죄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취적 가르침은 살인행위의 이면으로 들어가서 살인행위를 일어나게 하는 마음의 분노와 그로 말미암은 욕설까지 문제 삼는다. 아무리 사소한 욕설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욕설을 사용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을 드러내 보여준다. 이 지금 양용희 교수님의 말씀을 정리를 해드리면요, 살인하는 것과 욕설은 같은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인하는 것과 욕설이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같이 그렇게 욕을 입에 달고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군가에 대해서 욕을 할 때 그 사람에게 아무 감정 없이 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중고등학생들 같이 욕이 입에 붙어서 욕을 안 하면 대화가 불가능한 그런 잘못된 언어 습관을 가지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정상적인 말을 쓰는 사람들 중에 욕을 한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증오심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욕을 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욕하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한 번씩 한 5년에 한 번씩 욕을 하시겠죠? 그 욕을 왜 하실까요? 분노해서 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렇고 양용희 교수님이 한 말도 그렇고 결론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욕하는 것은 쉽죠. 말로 그냥 한마디 하는 게 욕 아닙니까? 누구나 쉽게 지을 수 있는 죄가 욕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나 쉽게 언제든지 노력을 하지 않고 지을 수 있는 가벼운 죄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 죄는 심판받을 죄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엔 가벼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죄는 지옥 갈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욕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노하는 자 어떻게 된다 그랬죠? 노하는 자 22장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라가라는 자 어떻게 됩니까? 공회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이것은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돼 있어요. 근데 세 가지 앞에, 그러니까 노하는 것과 라가라는 것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이게 뭐가 차이가 있나요? 근데 그 세 가지 행동에 대한 심판의 수준은 달라 보여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심판받게 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 공회에 잡혀간다 그랬죠. 세 번째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 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말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고소당하는 거예요. 고소 고발 당하는 게 심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공회에 넘겨진다. 이것은 실제로 재판의 회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판결을 받는 거예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고, 세 번째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점차 더 큰 죄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이것은 각각 다른 죄고, 그리고 각각 다른 처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학자들의 견해는 무엇이냐면 세 가지는 같은 죄다, 같은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세 가지가 다 다른 처벌을 받으니까 다른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세 가지가 다 같은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같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그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성경에 일단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고소당한다 그랬죠. 심판받는다 그랬죠. 처벌이 있어요. 그리고 나가라는 것, 나가라는 것은 어떻게 되죠? 공회에 잡혀가는 겁니다. 재판을 회부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는 것, 이것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잘못을 해서 고소를 당했어요. 고소를 당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 삶에서 있는 그냥 일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치욕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나를 고소하는 그런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고소당한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안 해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나는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입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걸까요?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캐나다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원래는 이 사람이 불신앙을 가진 불신앙자였고, 그리고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최근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는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어떤 채널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조던 피터슨 교수에게. 그러자 그 조던 피터슨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죠? 믿는다고 하면 그게 정말 신앙을 가진 겁니까?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증언하고 입으로 동의하면 그게 신앙인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신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 생애를 걸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애를 바치지 않고 신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보다 나아요. 어지간한 목사보다 나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정하게 대한 사람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면서 천국 갈 수 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에겐 천국에 자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그 사람 같이,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짓고 큰 죄를 지어서 자기는 재판을 받아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죄책감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 그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원통해하고 분내하는 걸 보면서 한다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니까 당신도 하나님을 믿고 그 마음의 짐을 떨쳐버리라고 말하는, 그게
회개냐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게 뭐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인색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말에 흠이 없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느 정도로 말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희는 오직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말할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말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다고 말하면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믿게 살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면 저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진짜 아닌 거야. 맹세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 단순히 그냥 난 하나님 믿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 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어. 이러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인색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고 맨날 입으로 다른 사람 욕하고 시기하고 이간질하고 그렇게 못되게 살아가면서 천국에 갈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거짓된 그리스도인들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된 거예요.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어떤 헌신을 하는 것에 인색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죄 짓는 것에서 떠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목사라고 장로라고 안수집사라고 권사라고 직분받았다고 그렇게 죄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인하는 것은 어렵지 살인자가 인류 중에 몇 명이나 되겠냐.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는 것. 미워하면 욕하고 미워하면 비난하고 미워하면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노하는 것, 라가라고 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 세 가지 다 미움에서 시작합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서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너희가 보세요. 노하는 것이 처음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라가라고 하는 것. 라가는 아람어인데 텅 비다, 골빈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골비다고 말한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한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한마디 욕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미련한 놈이다. 완전히 그 사람의 그 정체성과 그 사람의 수준을 내리깔고 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시작은 미워하는 거거든요.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기 때문에 노하는 것과 라가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 살인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 가지가 다 똑같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왜 세 가지가 다 똑같은 죄인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라가라고 하는 것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쟤는 골이 비었어 라고 말하는 거하고 쟤는 미련해 라고 말하는 게 뭐가 다르죠?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가지 다 뭐죠? 세 가지 다 살인죄예요. 왜냐하면 살인은 뭐죠? 살인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예요. 근데 노하는 것 그리고 라가라 하는 것 상대방에 대해서 노하는 거예요. 라가라 하는 것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 다 미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다 살인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같은 죄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누구든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갖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의인은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된다예요. 그들은 실제로 다른 사람 비난했습니다. 공중 앞에 서서 기도할 때 세리를 얼마나 비난했어요.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러면서 얼마나 그 못된 말들을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의인은 겉으로 보이는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의인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보다 나은 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이미 죄다, 살인죄다. 그러면 겉으로 살인하지 않는 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의를 가진 사람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조차 경계하고 그것이 살인죄라고 생각하며 그 마음을 내 마음, 그러니까 그런 생각과 마음을 내 마음에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내 마음에서 떠나버리기 위해서, 지워버리기 위해서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인데, 그러면 여러분, 노하는 자, 나가라는 자,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 이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이 당연히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게 다 같은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중간에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세 번째 줄 첫 번째 보시면 분냄, 노하는 겁니다. 같은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노하는 것, 이 분냄입니다. 분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분내는 것은 미움으로부터 시작하고, 미움의 결과가 분냄이고, 분냄의 결과가 라가라 하는 것과 미련한 자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욕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 천국 못 가요. 살인죄이기 때문입니다. 살인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살인죄를 저지른 살인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일서 3장 13절 14절. 우린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이 이야기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예요. 그걸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살인하는 자는 조금만 더 띄워주세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살인은요,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생깁니다. 우발적인 살인?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저지른 그런 살인 말고 어떤 사람에 대한 살인,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 있죠. 그 죄를 반드시 물어야 할, 그러니까 과실이 아니라 고의로 한 살인 있죠. 이것은 미움에서 시작합니다. 미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미움에서 분노와 욕설이 올라오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살인하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않는 자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벌써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미워하는 마음, 다른 사람에게 앙심을 품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자리가 없습니다. 왜 신앙생활이 어려운가?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일단 어려워요. 이게 그렇게까지 말할 일인가?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게 정말 그런가? 라는 그런 의심이 들죠. 이 관문을 지나고 나면 이제부터는 이게 현실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 욕하거나 미련한 자라고 하거나 노하는 것, 화내는 것, 이것을 안 하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냥 교회 다니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있으면 내가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천국 갈 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입으로만 말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하는 말, 입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입과 말의 수준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입은 뭐라 그러죠? 혀는 뭐라 그럽니까? 혀는 불을 싸르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도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생각 없이 하는 말, 우리는 말하면 굉장히 그냥 별것 아닌 것 같이 그러잖아요. 언제 밥 한번 먹읍시다. 안 지키잖아요, 이거. 근데 성경에서는요, 밥 한번 먹읍시다.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가 그거 아니에요 말하면 우리는 저 사람이 말한 게 진짜일까?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다른 사람의 말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생애를 걸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 없이 하는 그런 의미 없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말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건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재판장에서 증인으로 섰을 때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 이 거짓 증언하면 바로 처벌을 받는 상황, 그 상황에 하는 말과 같은 무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허투루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다면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 사랑하셨던 것 같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무언가 필요하다면, 교회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 같이 밤낮 없이 앞뒤 가리지 않고 내 만사 일 제쳐두고 교회로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넘쳐나는 곳이 진짜 교회라는 겁니다. 말세 때와 같이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식어지며 그러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직분 감당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떠나서 나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서 내가 무언가를 한다 그러면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교회에서 무언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시간을 들인 것이 아까우신가요? 지갑을 여는 것이 아까우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게 계산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신가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늬만 가지고 수천 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느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잘 지켰느냐? 그런데 왜 너희는 살인만 하지 않고 사랑을 하지 않느냐? 왜 너희는 눈으로보는 살인만 저지르지 않으면서 살인 이외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은 교회를 떠나지 않는 모든 것 외에 이것 외에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직분받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 생활하면서 봉사하는 이것은 다 하지만 이 교회 나와서 하는 몇 시간의 이 시간 말고 나머지는 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말 그대로 살인 외에 모든 것은 다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양약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귀가 열리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 신비에 새겨져서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가? 내가 그 열심을 다하는 그 사람들과 다른 게 무엇인가? 나는 정말 살인만 안 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랑까지 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그 수준에서만 지키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명령을 주신 그 마음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까지 생각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그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안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것을 내가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실까? 이것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돌아보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 많이 드셨다고요? 여러분 그래봤자 80세잖아요. 여러분 그래봤자 80, 90 아니십니까? 하나님 몇 세시게요? 인류 역사가 몇 년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나이, 우리는 어린아기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인류의 시간이라고 하는 역사에 우리는 조그마한 점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요? 그것 때문에 못 한다고요? 아니잖아요. 마음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럴 생각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내가 또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들었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내가 처음 믿었던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내가 인간이고 나이가 들었고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니까 그렇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더 깊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 길이를 더 충만하게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